샬롬 2022년 4월 19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주님의 형상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과 사랑, 주님이 주신 평화를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십니다.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규례는 애굽에 내려진 초태생 죽음 사건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초태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피를 증표 삼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죽음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집이라는 표현은 멍에의 집, 종의 집이란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낮은 신분으로 억압당하고 권리를 빼앗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비루라고 취급받던 천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 주셨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유교병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구출받는 날은 경황이 없어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어깨에 맨 채로 급히 나와야 했습니다. 이렇게 무교절에 유교병을 먹지 않는 것은 지난 시간들 속에 누렸던 모든 것의 청산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시기가 나옵니다.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부족들을 몰아내고 언약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이르거든 시행하라고 합니다.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지나 가나안에 정착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먹는 무교병은 광야에서의 고난도 기억하는 떡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기억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행사, 중요한 경험들은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은혜 받은 기억을 회상하는 것이야말로 믿음 생활의 진보를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7절에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하십니다. 무교절을 지키되 정기적으로 동시에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룩조차도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덥지도 차지도 아니한 태도가 아니라 분명하고 엄격한 태도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교절 규례에 대해 자녀들에게 교육할 것을 당부합니다. 8절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아멘. 무교절을 어른들만 준수할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대대로 교육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여 이르라는 것은 자녀들이 규례를 지키도록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서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복주심에 대한 약속이 특정한 한 세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모든 세대에 이루어질 것임을 가르칩니다.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삶 속에 실현하기 위해 문자적으로까지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은 4개의 양피지를 경문갑이라는 조그만 상자에 넣어 손과 이마에 두름으로써 기호와 표로 삼았습니다. 12절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청교도들이 첫 소출에 대한 감사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듯이 첫 소출에 감동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초태생인 애굽의 장자를 앗아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장자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과 안도는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성도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아멘. 나귀의 첫 새끼는 다른 짐승의 초태생과는 달리 어린 양으로 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 제물로는 합당치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였고 나귀는 출애굽 시에 짐을 운반하여 준 유일한 짐승이고 이용 가치가 많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초태생 규례에서 나귀와 사람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드려지지 않고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이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데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의 행로를 보면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어째서 동쪽의 길을 통하여 곧바로 가나안에 진입하지 않고 6배나 먼 남서쪽의 광야를 휘돌아 요단을 넘으려 했을까요? 이 의문에 대해 오늘 말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만약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경우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은 이미 약 350년 전에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살피실 것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죽었어도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행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동안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어 언제나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곳에 함께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